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의 물과 피, 성령님의 증언 그리고 하나님의 증언이 합쳐서 확증하게 됩니다. 성도는 예수가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자들이고 불신자는 당연히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주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내적 확신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허락받은 존재들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는 영생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며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을 통해 요한 1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복잡하게 좀 구성이 되어서 내용 분석을 해드리고 내일 총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깊은 깨달음을 받아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진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당부하기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해 중보 기도하라는 겁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런데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기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죄가 중하고 약하고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인데 누구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 것입니다. 욕을 하는 것도 죄며 심지어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을까요? 미련한 놈 했는데 그게 지옥 간다는데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냥 한번 눈 한번 헐키는 거 아니면 뭐 그런 거입니까? 논리적으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죄도 아니게 그 죄를 지은 자를 위해 기도할 것이 아니라 정작 기도해야 될 상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은 자들에게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죄가 사망에 이르지만 죄를 뉘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회개하면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은 지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의미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 죄 자체가 그 자체의 원인이 사망에 이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 심지어는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들리는데 모든 죄는 지옥에 가는 죄인데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뉘우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옥불에 던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죄인을 그래서 그렇게 되라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바로 16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는 없습니다. 모든 죄가 주님께 회개하고 나아가면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죄가 원인이 되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는다는 말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러한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31절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 말씀을 중시하지 않는 자는 말씀이 그의 삶을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그 상황 자체가 죄를 사함받지 못하는 상태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옥에 가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을 회방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성령이 사람 안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성령을 해방하고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일로 인해 사함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지금 성령이 어떤 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사함을 못 받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배교의 죄를 말합니다. 배교한 자는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그 자체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니라. 이외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 죄를 죄로 보지 않는 죽은 영혼의 상태 모두 사함받지 못하는 자들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그들을 위해 구한다 할지라도 그 상태를 벗어나기란 쉽지 않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17절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하면 한결 쉽게 해석이 됩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불의가 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회개하면 그의 죄의 결과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모든 불의가 죄인데 그 죄는 결과는 사망인데 그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그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8절도 조금 난해합니다. 18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번 읽고 제가 본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이 부분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잘못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구나. 그걸 또 분류해서 그렇게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제 잘못된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전체의 어떤 교리적인 신학과 이 사도 요한의 얘기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는 성경의 죄는 모든 이가 죄인이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모든 이가 죄를 짓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5장 18절을 쓴 사도 요한도 모든 이가 죄를 짓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18절이 말하는 본문이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죄 짓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 난 자는 또 죄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18절 본문이 말하는 범죄는 사망에 이르는 범죄, 회개를 통해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죠. 하나님께 난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말씀을 부정하고 성령을 회방하며 배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나지 않은 자는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난 자,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18절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8절 후반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앞절에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성도를 말하는 거고 18절 후반절에 하나님께로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앞에는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인의 소속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19절을 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를 제외한 온 세상은 모두 악한 자에게 속하였습니다. 신앙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하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좋겠지만 그 일은 우리가 죽은 후에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안타까움은 세상,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힘든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면 그럼 여러분이 잘못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 게 어려워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뭐 좀 지방이 있어서 조금 덜한데 서울은 동성애 관련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뭐 지금 그 외국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거라고 막 많은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동성애 합법화가 우리나라도 될 겁니다. 되길 바란단 말이 아니라 언젠간 되죠. 미국도 뭐 3, 40년 전에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동성애 합법화되고 동성 결혼도 합법화되고 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결국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거기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산속에 들어가면 좋죠. 산속에 들어가서 뭐 사람들 안 만나고 세상 안 살고 하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맨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죄질 일도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라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되려고 하니까 힘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다. 너무 좋다. 그러면 제대로 안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죽은 후에는 우리의 소망한 곳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때는 뭐 고민할 것도 없죠. 우리가 원하는 세상대로 우리가 그 기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20절 전반절만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여기서 참된 자는 누구일까요? 뒤에 있는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이 참된 자가 누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의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의 별칭이 이렇게 부른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지, 그분의 인격은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유명한 사건이 있죠. 빌립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가 무지하여 또는 거룩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용납하심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나님의 성품을 구체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이 의미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형제가 구원에 이르도록 그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권면함과 동시에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악한 것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문제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으며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믿음의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고 아버지 악한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주님 말씀 더욱더 잘 배우고 주님과 기도하며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